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뚫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시다. 저에게는 혈기왕성한 아들 셋이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집에서 찢고 볶는지, 그리고 저의 아내의 목소리가 얼마나 점점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 아내는 아들을 넷 키운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덩치도 커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질풍노도의 시간을 경험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죠, 부모로서. 그래서 자꾸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사진들, 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꺼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그때 그런 순수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또 사춘기를 경험하다 보면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무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쌩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의 딸을 키우는 그 엄마가 그 정도의 시기가, 사춘기가 오면 어머니는 갱년기가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그래서 갱년기가 온 엄마와 사춘기가 온 딸과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 갱년기를 맞은 엄마가 이긴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그 동영상 그것만 보면서 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거의 추억에 잠겨서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자라감에 따라 때로는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 장애물들, 여러 가지 어떤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경험함으로 그 인생의 한 사람의 이제 그런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나이값 못한다 말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너무나 어린데 노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속에 영감이 들었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철이 너무 없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한숨 푹푹 쉬는 그 모습을 옆에서 봐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각 연령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정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겪고 넘어가야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정서적인 전인격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자람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정적으로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나중에 나이는 들어서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그 속은,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육체적으로나 연령적으로는 다 자란 성인이지만 속마음은 아직도 어리고 왜소하여 해소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도 지금도 처리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이들을 성인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좋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인격적, 정서적, 또 성격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성인아이라고 일컬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시기마다 영아기면 영아기, 유아기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면서 각 시기마다 습득해야 될 필수적인 경험들,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그 결핍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왜곡된 사랑을 찾으려고 많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결핍과 갈급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그것이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인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부어지지 않는 뭔가 갈급함, 뭔가 결핍함을 느끼는 그런 미성숙함이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자라야 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아직도 과거의 일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을 평생의 목표 비전으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영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영적 아비와 같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 이것을 목표로 삼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옵니다. 미성숙한 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낭만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를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스해버리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과거의 정말 그 좋은 그런 응답, 그 은혜의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똑같이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데 어떻게 빨리 거기에서 나올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 이것은 곧 죽은 것과도 같은 거죠. 꽃꽂이 지금 예쁜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 아무리 예쁜 꽃도 그 꽃이 거기에서 꺾여지는 순간 이 꽃은 죽은 것입니다. 높은 산에 웅장하게 서 있는 고목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만큼만 하면 됐지, 현상 유지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미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태보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란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의 목표로 향하여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닮아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차근차근 그 시기에 겪어야 될 것들을 단계 밟아가면서 그 우리가 통과해야 될 테스트들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의 단계가 되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야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야 영적인 자녀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그 단계가 싫다,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뛰어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청년의 단계에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문제를 어떤 해결해야 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분명히 아비가 된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개그우먼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결혼식 할 때 자신의 그 엄마,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계약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예쁜 그런 결혼 가정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헤어진 것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돈으로도 사서 그 가정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가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데 사실 나는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그것이 나는 뭔지 모르겠다. 지금 아이를 낳고 내가 키워보지만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경험해야 내가 아비의 단계가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아비의 단계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갖는 부정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금세 하던 일에 실증을 내죠. 그 속에 안정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사고와 지적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유혹, 감언이설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일에 쉽게 실증을 내고 화를 내죠. 끝까지 헌신적인 그런 위탁이 없습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야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아이들이 갖는 보편적인 증상도 그와 유사합니다. 소외감이 있죠. 소외감이. 자신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느끼죠.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자기 정죄에 능합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자기 비판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지나치게 긴장하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습니다. 평범한 일도 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불신의 감정이 늘 그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떤 일을 아주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성격적인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중독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나 낮으니까 나의 영적인 신분 그조차도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나의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하고 잘못된 그 원인들을 막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그것을 전가하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상처에 쉽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말에 일희일비하죠. 그러한 유혹을 이길 만한, 그것을 지탱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내공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경쟁의식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쟁과 질투가 항상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 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그 가족의 원칙이 경쟁이 아니라 은혜인데, 그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일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공동체가 몸이 파괴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람의 인기에 더 영합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어떤 외모나 실력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장애물로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보는 대로 율법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의 어떤 풍파, 세상의 말에 요동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세운 교훈과 전통과 율법이 더 중요한 기준이고 거기에 쉽게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발에 묶여 있으면 삶에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뿐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무거운 율법에 항상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율법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선행, 지식, 의지,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과 하나님 주시는 크신 평안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애를 먹이는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 너 나중에 너 같은 자식 키워서 낳아서 키워봐라. 근데 나중에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거죠. 키울 때 그때야 이제 부모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요구되는 덕목이 키워보니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참 많이 참아야 됩니다. 또 양보해야 되죠. 그것이 한두 번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화를 워워 하면서 그냥 숨을 한번 내쉬면서 꾹 참아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런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나를 되게 이렇게 인내하고 계시구나, 오래 참고 계시구나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돼,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을 키워보고 양육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배신도 당해보고 때로는 뒤통수도 맞아보고 때로는 그 말처럼 잘 안 듣는 그 아이들을 다뤄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의학적으로 가장 잘 자라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때도 깨어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TV를 보고 뭔가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자라 그러면 불을 껐다가 잠시 후에 소리가 들려서 다시 열면 또 켜보고 있는 거죠. 자야 되는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잘 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지고 그래서 잘 자라는 것도 좋은 부분인데, 근데 또 필수적으로 겪는 닥쳐오는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새벽에 막 깨잖아요.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뭐죠? 성장통이에요. 근데 이 성장통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참아내고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성장이라는 그 열매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영적인 그런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 시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방심하고 놓아버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수하고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바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성장통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 영적인 내공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얼마나 그런 가짜 뉴스 허탄한 신화들이 우리 주위에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잠깐 우리가 분별력을 잃으면 그게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내일 바로 멸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의 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의 정말 사람 역할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대소변을 가리는 것들, 말을 하는 것들, 일어나 걸어서 하는 모든 상황들, 수없는 실패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격려하시고 다시 힘내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커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아이가 폭풍 가운데서도 어머니 품속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으로 그 안에 녹초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이 힐링이 되고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날마다 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동행해 주신 분이 바로 내 뒤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은 허다한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영적인 다음 세대로 제자로 다시금 세워나가고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아비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단계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의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비의 단계에서만 그 아이를 낳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보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세포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장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되면 우리 4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속 시원한 마음이 사실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근데 이번 주 온라인 수업 오늘입니다. 오늘 수업 과정 중에 등교 수업 시 지켜야 할 그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학습한 내용을 봤습니다. 점심시간 규칙, 식사 중 옆 친구와 대화하지 않은 채 밥만 맛있게 먹습니다. 쉬는 시간 규칙, 장난으로 인한 신체 접촉이나 대화는 삼가합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거리 두기로 거리는 멀어지지만 마음 많은 친구와 가깝게 친구 관계를 맺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정부 지침을 잘 따라가지고 얼마나 그 생활 방역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잘 따르는지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너무 잘 따른 나머지 교회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시는 성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믿음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 영적으로 그 자라는 것이 멈춰져 있거나 혹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고 영적인 기지개를 펴셔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이 멈춰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그 부분이 다시금 결핍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줘서 영적인 자녀들을 재생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평생의 목표, 비전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